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중심을 기뻐하시고 하늘에도 올라오는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또 여러분들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안 한 사람하고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도에게 주시는 것, 성도에게 주신 것,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믿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건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성도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도에게 첫째로 은혜를 주셔요.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없는 사람은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꼭 필요한데요. 그 은혜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받는 것을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공짜가 필요해요. 왜 여러분 공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한 만큼 누릴 수가 있다면 은혜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낼 수도 없고 천국을 이루어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공짜로 안 주면 그 천국을 가질 도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천국은 여러분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높고 너무 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지을 수 있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공짜로 안 주면 받을 도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도 이루어내고 구원도 이루어내고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천국을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단어가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우리가 기도하지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일하여 먹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신이 다 하면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공짜로 주세요. 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많이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적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건 인격으로 살아나는 거지. 왜? 항상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항상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공짜로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기도해요? 기도 안 해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왜?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공짜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착각이야, 착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야. 나는 절대 건강 자신 있어.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 착각이야.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 항상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항상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걷고 또 말을 하고 여러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뇌에 어떤 이상이 있어 봐요.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여기 목 어디에 여러분 뭔 암 같은 게 생기면 말을 제대로 또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구할 때 주시는 공짜 선물이 있고요. 또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공짜 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 선물은 두 가지야. 하나는 구해서 하나님이 구하니까 주시는 공짜 선물. 또 하나는 구하지도 않았을 때 주시는 공짜 선물. 이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꽉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의 10,0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짜로 여러분 주시는 것들이요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내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가 수고하여 씨를 심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먹었으니까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주기만 하지 자라게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옥수수 씨를 한번 심어가지고 이 옥수수가 이렇게 자랐는데요. 옥수수가 다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은 자라고 어떤 놈은 죽어버리더라고. 그 자라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또 잎사귀가 나오도록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열매가 이렇게 딱 아름답게 맺히는데 열매를 몇 개 인간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열매가 혹시 맺혔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안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또 안 되잖아. 그럼 안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태풍이 불었는데 열매가 딱 달려있어요. 태풍 쳤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광풍이 불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열매를 저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열매를 저장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여러분 습도랑 이런 게 다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막 습도가 너무 심해봐. 그 열매 다 썩습니다. 보관이 안 돼요. 이걸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또 열매를 이제 먹었어요. 열매를 먹었으면은 소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자기가 막 소화를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소화를 잘 시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거다. 아멘. 농사꾼은 자기가 노력하고 일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노, 절대로 아닙니다. 다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공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만 가지를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씨를 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씨를 심으면 만 가지의 공짜를 주니까 그러므로 씨 심는 것까지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것까지도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까? 일만큼 하겠죠. 일 정도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 가지를 공짜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탈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여러분 잘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공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은혜로 주시고 공짜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뭘 주냐?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 여러분 불쌍한 고아가 있는데요. 아무도 그 고아에게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고아는 죽습니다. 고아가 떠돌아다니지요. 집도 없지요. 또 먹을 밥이 없지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여러분 밥을 구하고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는 굶어 죽는 거예요. 불쌍한 자를 누군가 불쌍히 여겨야 그 불쌍한 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고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계시고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고아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결국 지옥을 가고 말아요. 사망합니다. 죽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는 그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행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어떤 곳에 가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아요 불쌍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무지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소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발걸음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행복한 길이 어딘지, 사는 길이 어딘지, 생명의 길이 어딘지, 은총의 길이 어딘지, 강건함의 길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천국 길을 모르니까 다 계속 헤매다가 여러분 지옥의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지하고 소경입니다. 이 소경을 누가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고아였던 저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길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무지한 소경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천국길을 보게 하시고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만큼 불쌍한 자냐? 무소유야, 무소유. 가진 게 없다고 말이야.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손가락으로 꼽아보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소유가 여러분 없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요.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소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영원하게 내 소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으면 무소유인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또 우리의 소유를 풍성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생명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70년, 80년 또 어떤 사람은 100년까지도 살지만 그렇게 100년까지 살다가 생명이 그대로 있습니까? 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이 소멸해버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명은 연기처럼 사라져요. 다 죽어요. 생명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자기 거라면 붙잡고 있으면 왜 여러분 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무소유니까 생명을 여러분의 소유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 거야. 영생. 죽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이 내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없는 여러분에게 무소유자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다 날아가고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행복을 잡으려고 손을 움켜줘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을 여러분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왜? 행복이 내 것이 아니거든. 내 것이라면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지. 근데 행복을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거야 그게. 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평안이나 행복이나 만족이나 기쁨이나 사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그런 것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 없이 살 때는요 행복할 수 없었어요.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된 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 평안이 있는 거죠. 우리는 무소유입니다. 뭐가 무소유냐? 능력이 없어요. 권능이 없다고 말이에요. 권능. 그래서 권능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다 패배하지요. 털 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탁 소유하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죄를 이기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마귀를 여러분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소유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였던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지한 소경됨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소유해서 행복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아들 삼으시고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지혜를 부으시며 또한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의 소유가 풍성하도록 하셨음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은 항상 어디 가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나는 불쌍한 자예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정말 고독한 사람입니다. 나의 소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아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대단해. 나는 이렇게 지혜도 있는데 아이고 누가 나를 따라오겠어. 이렇게 자만하거나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 그 준 것은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백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순간 하얗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게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고 하면은 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에게나 우리는 겸손하게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한 게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남편에게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아내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도들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술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셔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평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평강하려면 이제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몸속에 병균이 없어야 평안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몸속에 어떤 미생물이 딱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그 병균이 이제 몸을 돌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뇌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뇌 속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 뇌를 갖다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뇌를 갖다가 막 여러 번 파먹습니다. 뇌를 파먹으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왼쪽 팔이 못 쓰게 돼. 움직일 수도 없어.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계속해서 뇌를 파먹으니까 걷는 것도 이제 그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나중에 시력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말하는 그 뇌가 없어지니까 말도 못하게 돼요. 뇌를 갉아먹어버리니까. 끝내는 이제 이 호흡을 관장하는 뇌가 있거든요. 그 뇌를 갖다가 갉아먹으니까 호흡이 멈추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미생물이 들어가서 그 뇌를 건드려 놓으면요, 이 사람이요 제기능을 못합니다. 나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병균이 내 몸속에 침투를 하게 되면 평강이 없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여러분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평강의 조건은 내 안에 병균이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썩지 않아야 돼요. 내 안이 병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 안이 더럽지 않아야 돼요. 내 안이 깨끗하고 강건해야 여러분 이제 평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 속에는요, 이 인간 속에는 죄라고 하는 병균이 꽉 차 있어요. 그 속에 분노가 있지요. 그 속에 미움이 있지요. 그 속에 살인이 있지요. 그 속에 음란이 있지요. 여러분 그 속에 사망이 있지요. 이것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불만하고 또 원망 불평하고 거친 말이고 사망의 독을 쏟아내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죄가요 우리 안에 인간 안에는요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꽉 차 있는데 여러분 평안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평강, 기쁨, 희락 이런 것을요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어떻게 해내겠어요? 그래 내가 평강해야지. 맘먹는다고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평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안에 모든 더러움과 사망의 독소들 죄를 싹 씻어낼 때 평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평강은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또 평강하려면 마귀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데 평강이 있을 수 없잖아요. 마귀가 내 목줄을 붙잡고 있고 내 호흡을 끊으려 하고 나를 짓밟고 멸시하고 나를 노예 삼고 종 삼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 평강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죄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평강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평강이 있지만 그 마귀와 죄의 종노릇하면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또 인간은 지옥이 예정되어 있어요. 지옥이 뭐 되어 있다고요? 예정되어 있다. 지옥은 맨 불못이야. 이 불못, 구더기도 죽지 않는 무시무시한 그 지옥이 있는데 이 지옥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사형수가 마지막에 사형을 당하는 것처럼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가 그 사형대에 걸어가고 있는 중간에 나는 참 평강하다.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천국이 확정될 때 그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까지. 나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 이게 여러분 예정이 딱 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평강하겠어요.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심을 확정할 때에 그때부터 내 안에 평강이 밀물처럼 내 안에 여러분 다가오고 내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지옥으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천국이 예정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복은
여러분들만 누리는 복이에요. 이것은 아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자들만 평강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또 구원과 천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언제나 불안하고 마음에서 여러분 두렵고 무섭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강이 주어진 성도들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항상 나는 원래 평강이 없었어. 항상 불안하고 두려웠지. 나는 한 번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나는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평강하게 하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매일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쳐나는 거야.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씻어주셨지. 모든 마귀를 나에게서 물리쳐 주셨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예정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참 기쁘고 감사한 거야. 나는 참 평강이 넘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우리가 항상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요 3가지를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을 다 다물고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꼭 하세요. 집에 있는 분들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십니까? 이야, 너무 잘하셨어. 근데 보니까 딱 한 사람 안 한 것 같아. 안 보는 것 같이 집에 다 이거 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십니까? 이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예정돼 있으니까 마귀를 다 물리치시고 예수의 피로 죄를 씻겨줬으니까. 이야,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긍휼을 다 허락해 주시니까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만족하지요. 성도는 부족한 법이 없습니다. 성도는 풍요롭습니다. 성도는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나에게 긍휼이 임했습니다. 나에게 평강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